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표가 뭐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란 말이고 하나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음 세대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인데 언약의 축복이 다음 세대인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혈통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살펴볼 때에 비교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성경의 분량을 봐도 이삭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여러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는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공부했던 두란노에서 나왔던 성경탐구 40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이삭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약의 징검다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서 그냥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 역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중심 인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고영시에 만화 삼국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신문에도 연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마 50대 이상 되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게 이제 후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제가 왜 고영시의 만화 삼국지를 말씀드리느냐면 이 고영시가 만화 삼국지에서 등장인물을 작가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우를 질투쟁이다. 그래서 질투쟁이 관우, 사나이 장비, 일찜의 제갈량, 인간 조자룡, 도적놈 원소, 신경질파 주유, 힘의 심볼 여포, 미녀 초선, 내로 동탁, 애꾸는 잭 하우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고영시가 자기를 가장 닮은 인물로서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가 자기를 비슷하게 그려서 만든 표현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냐? 제가 인물 중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빠뜨렸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유비입니다. 유비. 근데 여러분 고영시가 유비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쪼다 유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쪼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쪼다라는 말은요. 사투리가 아니고 사전에 나오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이 쪼다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하면 어리석고 제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일컬을 때 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마치 쪼다 같은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가벼이 넘길 사람이 아니고요. 보석 같은 인물입니다.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다간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나란히 이 이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정말 귀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대 근동에 기근이 생기면 대안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정말 심각해요. 그때에 한 가지 대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에 가면 큰 강,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곡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당시 그러했던 겁니다. 만약 흉년이 일어나면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복을 이루어 주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머물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셨는가? 자, 12절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이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가나안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던 곡식이 보리와 밀이에요. 그런데 보리가 기근 때에는 잘 자라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보리를 심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보리를 심어서 100배나 거두게 되었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농사가 주업이 아니에요.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 역시 낯선 땅이었고요. 잘 익숙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이것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가 나오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종한 이삭을 축복하셨고 마침내 그 땅에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에 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크다, 성장하다, 자라다 그런 말인데 뒤편에 거부가 되었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매우 큰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거부가 되었다는 이 말이 단지 물질적인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고 그 복은 삶의 전체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질이, 그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해졌는가 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물질적으로만 부자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세상에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을 잘 통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한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특별히 이삭의 믿음의 어떤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서 제대로 등장하는 사건이 언제부터죠? 언제부터입니까? 아주 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위험에 놓였던 그때, 이것이 이삭 개인에게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와 함께 갔는데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는 자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칼로 찔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렇게 막으셔서 망정이죠. 여러분, 그 10대의 나이에 이삭에게 이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은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는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이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과연 어떤 순종일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순종이었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다시 들었어요. 요즘에야 지하수를 판다든지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끌어오면 되지만 옛날에는 물이 없으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큰 강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곡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애굽에 가까이에 이른 거의 팔레스틴 지방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제 거기에서 바로 애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여서 내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삭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순종을 단행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일가까지도 위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순종한 거죠.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땅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고 또 애굽 역시도 이방인의 땅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나 여기나 자기 땅이 아닌 건 마찬가지고 이방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합당하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때로는 불안함과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이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그에게 먼저 주어졌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삭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 땅에 머물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거스르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삭의 삶이 1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이삭이 거부가 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제 공격을 막 받는데요. 아주 이 사람들이 치사하게 공격을 해요. 자, 14절 15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 뭘 말하죠? 그 우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건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는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통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거주를 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는 동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땅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독특한 것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초목이 있고 푸르고 물이 많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막이고 점점 물이 없어요. 남쪽으로 가면 황량합니다. 예루살렘 그 인근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 보면요. 거의 뭐 황량합니다. 인근이. 근데 북쪽에 올라가면 가이샤라 뭐 이런 데 가면 상당히 물이 많아요. 아주 푸르른 그런 계곡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이 더 없는 척박한 그랄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메워버렸거든요. 왜 메워버렸냐? 아마 지금처럼 뭐 텃세 부리느라고 메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우물을 메웠다 그랬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나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우물이 말라버려서 그냥 쓸모없어서 메워버렸는지 하여튼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우물 있던 자리를 다시 파니까 우물이 나왔어요. 샘의 근원을 얻어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그날 목자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네요. 아니 뭐 메워버린 우물에 무슨 뭐 명찰이라고 달아놨습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역대급 갑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우물이라 우겨도 이 우물은 우리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삭은 그 우물을 그대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나와요. 그럴 목자들이 쫓아와서 또 거기서 또 자기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우리가 생각해도 열받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의 주인공 이삭은 뭐 줘버려. 그리고 옆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 그랄 목자들이 이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비열하다 막 열받는데요. 진짜 더 열받는 건 뭡니까? 이삭 때문에 더 열받아요. 읽다가. 아니 쪼다 같은 이 이삭 말이지.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 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쪼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삭이 힘이 없다거나 그가 무력하거나 비굴해서 이 우물들을 내어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요.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제가 일제로도 한 말씀드렸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서울 가까이쯤 이러면요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 옆에 도시에 이 건물 아마 죽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건물에 간판이 있는데 간판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뭐 장명소 같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함부로 짓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을 하고 짓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 아니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쉽게 삶의 터전 그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떠날 수 있었지? 그 비밀이 우물의 이름에 나와요. 이름 속에. 여러분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 에색의 뜻은요 다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 당시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욕이 막 나오려고 할 때 막 화가 날 때 욕은 못 하고요 뭐라 그러냐면 에색 그럽니다. 에색. 욕은 안 되고 좀 발음도 좀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색 그러면서요 에이 에색 그러면서 이렇게 때로는 마음의 분노를 잘 사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에색이라는 말 그것은요 다툼이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다른 사람이다. 뭐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양보를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에색 그러면서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안 두겠어. 내가 목숨 걸고라도 이거 내가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삭, 너 그거 다툼이야. 다툼이야. 그냥 줘. 그냥 양보하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떠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뭡니까? 신나. 대적함이란 뜻입니다. 시트나 사탄이란 말에서 이게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신나 그러니까요. 이때에 이삭이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막 신나 들이붓고 그냥 분신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건 그냥 유머로 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격분했으면 그렇겠어요. 신나.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하면요. 시트나예요. 시트나. 이 말은 사탄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 너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너 그냥 그거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농간에 놀아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상한 감정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우리의 그 값진 시간들 다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는 그 시간 하나님이 다 그거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다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면제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분노하고 인색한 늙은이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아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진리 아닌 것은 양보하세요. 그냥 뭐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양보하고 사세요. 해결도 안 되는 거 그거 붙들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귀한 시간 낭비한다는 것은요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 너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 그것은 대적함이야. 너는 그거 버리고 그냥 떠나라. 이삭이 그 순간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게 힘들었을까요? 아니 뭐 요즘처럼 기계가 있어서 쉽게 우물 파고 이것도 아닙니다. 요즘도 뭐 이 지하수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팠는데 이번에도 그럴 목자들이 방해를 하니 얼마나 열받고 힘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격분했으면 신나 들이붓고 그냥 분신 자살할 정도라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우물 이름 짓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상상력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저의 그냥 단순한 상상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이 르호봇의 뜻은요 장소가 넓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외관적으로 보는 환경이 넓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뭐 물이 풍성해졌다 많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삭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구절 다시 보면요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체험 가운데에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물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그 이름들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모든 우물들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순종을 거치면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가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는 강렬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졸부가 아니라, 여러분 졸부는 뭡니까? 벼락부자 된 사람을 말해요. 믿음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13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인생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